오늘은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즘 그 도덕적 품행 또는 바람직한 인격 이런 것을 나타내는 낱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히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현대에 들어서 서양말 virtue 용어의 번역어로 쓰이게 된 이후로는 탁월한 도덕 이런 뜻을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유교 체제 왕조에서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 의미는 요즘 통용되는 그런 의미들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갑골문에서 덕자는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덕자의 이미지 그것은 올라가다 이런 뜻이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이것은 그것이 뭔가 얻는 일, 얻게 되는 일이라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뜻을 그런 글자로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덕자의 뜻에는 얻는다, 얻을 득자하고 같다라고 하는 색임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되다 라는 말은 득이 되다 이런 말하고 같은 뜻,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 또는 그 힘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통치자의 시해, 통치자가 베풀어주는 위대한 통치 행위 이런 뜻을 덕이라고 하는 글씨에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쥔 통치자가 피지배자들한테 시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그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가치지향적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피지배층을 설득해가지고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차용된 정치적 차원의 글자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의 권력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득하려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도, 길도자, 이 도라면 지배 권력을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설계하려는 개념, 그것이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 하늘의 시킴, 천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권력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권력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거기다 비해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는 개별적이면서 즉 군주 개별적이면서 은혜로운 면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수단이 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명이니 도니 덕이니 하는 낱말들은 모두 정치 권력을 설명하는 데 동원된 우아한 개념들이었던 거죠. 따라서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 권력과 관계가 있는 다른 글자들하고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논어에서 덕은 가치 중립적인 의미하고 가치 지향적인 의미로 모두 쓰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성숙한 도덕적 성품 이렇게 새길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점에서 덕은 힘력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대립합니다. 힘력자는 상대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리키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선악을 초월한 어떤 위력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 덕은 은혜나 도움을 주는 행위에서도 생기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능력에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덕이 있다, 아무개가 덕을 가졌다 이 말은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논어에서 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첫째,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품행의 힘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일 상자를 써가지고 상덕이니 닦을 숫자를 써서 수덕이니 하는 표현을 하는 게 그겁니다. 이러한 덕은 가변적이지 않고 항상된 것, 꾸준한 것으로 여겼고 덕을 높이거나 덕을 닦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남에게서 칭송받도록 처신하는 것 그리고 칭송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덕목이지만은 민덕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는 하더라고요. 두 번째, 덕은 인도하는 수단으로 표현됩니다. 공자는 덕을 유용한 정치의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어지린자 이 인과 상관관계가 아주 가까운 덕목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지극할 지자를 써서 지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덕이라고는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은 이미 어떤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은 덕은
점점 키워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육아에서는 덕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적 씨앗 같은 것, 그런 걸로 설명합니다. 남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스스로 성찰하면 키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육아 이외의 백가, 도가나 법가나 다른 가에서의 견해들은 좀 다릅니다. 도가에서는 덕을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덕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걸로 여깁니다. 도가에서는 도도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도하고 덕을 아울러서 병칭합니다. 그래서 도자라고 하는 책도 도덕경, 전편을 도경, 후편을 덕경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도와 덕 이렇게 가르친 내용으로 봅니다. 특히 장자는 덕을 육아의 성하고 같은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법가는 덕을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은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거니까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받은 사람은 베푼 사람한테 의탁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족이 인민한테 덕을 베푸는 것은 귀족이 군주 대신, 국가 대신 자기가 사적으로 인민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것을 법가는 온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것은 안 된다. 오로지 법으로서 다스려야지 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체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로 이 덕을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덕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덕을 지니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마 그 문장은 당시 유행하던 성어를 공자가 읊을 수도 있고 뭐 공자가 만든 문장일 수도 있는데 공자는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실익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조언하는 사람이지 그런 정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주 농경하는 문화권인 그 고대 중국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사실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너는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 너는 도울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표현, 이것은 굉장히 호소력 있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왜 덕을 지닌 사람한테 모여들까요?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그 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의문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논어에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존경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덕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자전에 나온 훈 그대로 얻을 덕자입니다. 가면 얻을 게 있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유인 요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닦는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보탬을 준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덕은 결국 관계에 대한 덕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자는 기불친기력이요 친기덕야라고 하는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천리마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말이 지닌 힘에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힘 때문에 천리마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 말이 지닌 덕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말이 지닌 덕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타고난 능력 위에 조련이 잘 된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천리마가 천리마인 까닭은 후천적인 조련이 훌륭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후천적으로 덕을 기르라. 이런 뜻의 말이 되겠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탓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겠죠. 네, 저는 덕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덕은 이제 베푼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개념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이제 귀족이 알아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점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 기업 경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덕이라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설명하실 때 보면은 이건 자칫하면 원정주의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다 보니 좋게만 생각되던 덕이라는 개념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 복잡한 개념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점을 지적한 게 법가입니다. 법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전체주의적인 통치, 완벽한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하자면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학파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지배계층 개개인들이, 귀족들이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인민들한테나 또 아니면 자기 횡적인 관계에서 덕을 능동적으로 베풀게 되면 그것은 사적으로 수수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에 집중해야지, 사적으로 덕을 베풀려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가의 입장이었죠, 특히. 그러니까 조직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예. 개인의 사사로운 베푸는 거, 네. 그런 것은 삼가야 된다. 권장할 게 못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네. 건데, 네. 원래 덕의 뜻은 남한테 그렇게 자의적으로 베푼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덕을 쌓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얻게 된다는 개념이 남한테 베푼다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죠. 어떻게 해서 이득을 얻게 된가, 이로움은. 그것은 결국 관계에서 네가 베풀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조정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생기기도 하고, 물질로서 은혜를 베푸는 데서 생기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 생활이라는 게 소위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내가 너 등 긁어주면 너도 내 등 긁어줘. 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사회의 기본이다라고, 특히 비즈니스 같은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거하고 덕하고는 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거예요. 글쎄, 그건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정리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통 유교 시대에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베풀라, 덕을 닦으라라고 하는 것이 지배층을 향한 덕목이었지, 요즘처럼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 요구한 덕목은 아니었거든요. 지배층이 갖춰야 할 항목 또는 네. 버추죠, 버추. 예. 버추란 말 자체가 덕인데. 예. 번역어로 덕을 갖다 썼죠. 따라서 그 덕을 지금 사회에서의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로 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과잉된 이제 해석인데, 그렇지만은 뭐 요즘도 덕이라는 말을 쓰니까 예, 어긋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하여튼 복잡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용장 위에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 용장, 지장, 덕장의 하이라키에서는 덕장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네.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또 우리나라 그야말로 성웅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굉장한 덕장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용장, 지장, 덕장에 대해서는 이 덕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용장, 지장, 덕장을 가르치고 왜 그 중에서 덕장이 가장 위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그것도 실리적인 해석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유능한 장수는 병을 움직이지 않고도 이기는 것,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이 력하고 힘력자하고 구분되는 것은, 힘력자는 물리적인 에너지 힘이고, 덕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면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도 남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덕을 높이치는 거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교 체제에서 그 문화적인 키워드들이 도대체 오리진이 뭐냐, 그 용어들의 오리진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교 체제 사회를 잘 파악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유교 체제 문화 속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자 하는 차원입니다.